자,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인데요. 9장 다 하지 않고 우리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인물 중심으로 나눠보면 전반부의 핵심 인물은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후반부는요? 바울.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핵심 인물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우리 못 걷는 사람을 살리고 그 이후에도 투옥당하고 하던 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또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차별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해결하고 하는 일들까지 쭉 지금 베드로가 중심이거든요. 핵심 인물이. 자,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사건 뒤에 베드로 이야기가 끊기고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게 이제 8장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9장 오늘 말씀에 바울이 끼어들어요. 이 앞부분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끼어들고 9장 끝에 가가지고 다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또 베드로가 나오고요. 11장에 그 사건에 대하여 베드로가 교회 앞에 해설하는,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자기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12장까지가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바울 것만 딱 떼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 노트를 보시면 19절까지는 사울 이야기인데 오늘은 바울을 사울이라고 가능하면 부르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과 바울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예?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됐습니까? 사울과 바울은 같은 말이에요. 사울은 같은 이 사람을 두고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거고 바울은 헬라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사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무식한 거예요. 자, 19절까지 말씀 보면 핵심이 뭐예요? 박해자 사울이 이제 뭐가 됩니까?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울의 회심. 자, 다메섹 가던 길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9절까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과 소리로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울을, 제가 가능하면 예수님을 주어로 했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사건. 9절까지가. 16절까지는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 가던 길이었거든요. 거기다 왔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먼 상태에서 지금 다메섹 안에 어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죠. 사울에게 눈 뜨게 하고, 그래서 눈을, 그 다음 말씀이 17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가 사울이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전달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또 전해 듣게 되죠. 자, 그래서 전반부 19절까지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얘기예요. 뭐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9절 B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20절이라고 썼네. 19절 후반절부터 이제는 박해하던 사울이 박해받는 사울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25절까지는 다메섹에서요. 지금 다메섹에서 가던 길에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다메섹에서 바뀌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죠. 그것에 대해서 다메섹에 지금 사울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자 그랬는데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증서까지 막 갖고 위임장까지 가지고 온 이 사울이 사람이 변해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살해 위협을 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요. 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형제라고 불러요. 이미 이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 일원으로 이미 받아들인 거죠. 그 형제들을 도움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죠. 피하는데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예루살렘에서는요, 이미 스데반의 순교부터 해가지고 이 사울에 대한 악명이 교회 안에 자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이거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경계합니다. 사도들의 경계.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지금 안 써 있는데 사도들에게 사울이 진짜 변한 거 맞아. 사울을 보증해요. 보증인이 된 사람. 누굴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신임이 두터웠잖아요.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울을. 그리고 사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이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예요, 도. 길리기아 도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길리기아가 어디냐? 터키 지중해 아래에, 지중해 바로 위, 터키 남쪽 해안 도시예요. 그 지역이 길리기아인데 길리기아 도에 다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 땅에 안 살고 외국에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헬라 말을 더 잘해. 타고날 때부터 사울은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사람인데 논쟁을 누구하고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기 출신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에 사울도 어려서부터 유학 왔는데 그런 사람들, 헬라 말을 잘 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전에는 자기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변화한 사울을 보고 완전히 열받았죠. 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라로 도망갔다가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아까 길리기아의 다소로 도망갑니다. 피해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또 찾아가요. 한참 지나서 데려다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둘이 같이.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자, 오늘 내용의 말씀은 대충 이렇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의미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해 보죠. 첫 번째,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 이 뒷부분은 거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이 사울을 그렇게 쓰시려고 오늘 지금 부르시고 택하신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도 했습니다만 어떤 자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담임 목사 청빙 광고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보실 일이 없죠. 네.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우리 교단 신문도 안 봅니다. 제가 보다 끊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런데나 제가 다녔던 이제 모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거기에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그다음에 우리 총회 청빙 게시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지를 찾고 구하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올리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분을 자격 조건으로 제시할까요? 나이 45세에서 55세 담임 목사님은 보통 그리고 교단 신학대학원 졸업,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몇 가지 그렇게. 심지어는 건강 진단서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죠.
시편 14편 1편이나 53편 1편이나 두 절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인용해 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봐도 선한 사람이 안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방식으로 자격을 생각하자면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노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거기 노트에 있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 창세기 6장은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 아담부터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런데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자, 거기까지 지금 노아의 조상들을 쭉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노아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같이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노아를 의인, 당대 완전한 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격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주 만들었을까요? 노아를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거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의롭다, 완전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완전함으로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자, 이 노아가 홍수 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후에는 홍수 후에 포도주 먹고 완전히 그냥 개차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지금 아들에게 야, 네가 뭐 나 아빠 이렇게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 보고 뭐 형제들한테 가서 흉본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저주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여기도 아브라함도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표현한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방법을 찾죠. 어떻게? 자기 집의 어려서부터 키운 엘리에셀을 하나님 이제 얘가 내 자식이에요. 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어요. 밤에. 그때가 밤입니다.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 봐 하늘. 그랬더니 별처럼 많잖아요. 별이 많잖아요. 그냥 빼곡하게 네 자손이 저 별 같을 거야. 그 말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땠어요? 뭔데 지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못 믿었잖아.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여기가 얘가 지금 상속자예요. 이제 얘가 내 뒤를 이을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쓰셨죠. 그런데 모세 자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보낼 메신저, 하나님이 지금 공고를 딱 붙인 거야. 자,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낼 나의 메신저가 될, 나의 사자가 될 사람, 모집 하고 공고를 딱 하나님이 붙였어요. 모세가 이력서 냈어요. 예? 어땠을까요? 이거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입니다. 모세.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거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자격 미달인 것 같네요. 사사 중에 기드온 유명하죠. 삼손 어땠습니까? 삼손만 보면 좀 열받지 않아요? 그런 재주, 그런 힘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썼을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격이 있을까?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바뀐 이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나중에 2번 반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예요. 이때 체포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폭동이 일어났어. 이 바울을 갖다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호라고 하기보다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로마 군대가 출동해가지고요, 바울을 에워싸고 이렇게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잠깐 하면서 자기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교를 하죠. 변명을 하죠. 그때 예수님 만나 오늘의 이 9장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잡혔잖아요. 아그리빠 2세 왕이 있습니다. 26장이 나오는데 이때 그 왕 앞에서 또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오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26장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에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을 투옥하고 또 그 성도들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고, 스데반 죽음이 그 예잖아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형벌을 가하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이거는 우리 선교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예, 선교 초기에도.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천주교하고 같이까지 연결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있고요. 예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라든지, 하여튼 예수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네가 배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을 증거해라, 이런 방식으로 선교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외국의 성에 가가지고까지 신자들을 박해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도의 직분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오늘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오늘의 이 사건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가 같이 묻어 있어요, 사실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처음에 뭐라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덜 떨어진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 이 말부터 지금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은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자,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성도가 되는 은혜,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사실은 특권이에요. 특권. 자녀가 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사도의 직분, 이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은혜. 자, 따라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내게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야. 달란트처럼. 그러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 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격이 없지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세 번의 이 기록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만난 오늘 9장, 그 다음에 22장에서 아까 체포됐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한 번, 이때를 지금 얘기하는데,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종합해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 빛과 소리로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예수님한테. 자,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돼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4절 끝에, 자, 빛과 소리로 그렇게 나타나셨죠.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이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하는 질문 모두 두 개가 사실 우리 인생의 핵심 질문이죠.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건 뭐예요? 정말 모든 인생의 출발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오류예요. 오류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래서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고 이번에는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러 파견을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폭력, 증오, 혐오,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데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왜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자, 빛이,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못 봐요. 못 봐. 눈이 가려워져서. 나중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18절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과 실제적인 표현이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못 보게 가려져 있었던 거에 가려져 있었어. 왜?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이 사울이 어렸을 때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최고의 율법 스승인 랍비 가말리알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 사울의 삶은 무엇이 규정해요? 율법이 규정합니다.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본 예수는 누구예요? 율법 파괴자, 성전 파괴자, 유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지금 보였던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사울이요, 그동안의 모습이 뭐예요? 장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어. 장님이었다는 본질이 드러난 거잖아요. 더듬더듬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눈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됐잖아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 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율법의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자, 그 눈으로, 예전에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저거 죽일 놈, 그렇죠? 정죄하고 혐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자기 행동은 뭐예요? 스데반도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여 때리고 모욕하라고 막 강요하고, 그렇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뀐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구원하여 살릴 영혼들이에요. 바뀐 거예요. 눈을 새롭게 떴습니다. 자, 이게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질문, 그것과 지금 관계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 새로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 달라진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잖아요. 주님, 사울은 지금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여기서 교회가 돼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돼요? 불가하죠. 자,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한 사람은 그 다음 질문에 또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번 찾아보죠. 22장 10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22장 8절부터 볼게요. 내가 대답하되, 여기도 나오죠.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하여튼 빛과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자, 10절 같이 하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그렇게 나오죠.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예요. 무엇을 하리이까. 두 번째 질문, 사울이 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누군지 질문하지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지금 주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그냥 은혜 주시고 그걸로, 구원의 은혜 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은혜는 사명하고 짝을 이루어 같이 갑니다. 은혜는 사명과 짝을 이루어 같이 가요. 은혜를 우리가 인풋이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에게 주셨잖아. 들어왔죠? 그렇죠? 은혜를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면 사명은 아웃풋이에요. 이 인풋과 아웃풋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먹었으면 배출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배출 못하는 것이 병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받는 것과 주는 것, 인풋과 아웃풋, 은혜와 사명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돼요. 사울은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자 오늘 본 것처럼 곧장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자, 거기 10절, 우리가 22장 10절 앞에만 봤는데 뒤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뭘 할지 알려줄 사람이 간다 너한테.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알려주십니다. 뭘 해야 할지. 자, 그게 오늘 9장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한번 보죠. 9장 15절 다시 9장으로 와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15절에 그렇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너는 그 그릇이 되어가지고 내 이름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 가요? 사명의 실천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 근데 은혜만 붙들고 있어요. 사명의 자리로 안 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 오래된 말이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책상머리 신앙인 거고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아, 그거 옛날에 목사님 가르쳐 주셨는데, 설교했는데, 뭐 성경을 꿰고 있어요.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울타리 안에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열심히. 예. 그런데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예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지. 예. 사명의 자리로 받은 은혜를 들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울의 앞날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을 예고하셨어요? 사울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이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뭘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너는 예수 믿었으니 됐어. 걱정 하나도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당신의 이름을 담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다 가가지고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시면서 앞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학에 문제가 있어요. 예,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의 신학을 뭐 그렇게 딱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번영신학, 축복신학,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신학에 의지해서 어떤 목회를 선호했냐? 교회 성장,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성공신앙,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육체적, 물질적, 사회적 성공을 신앙생활을 잘한 열매다, 이렇게 제시하고 권했고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교회 성장을 목회 성공으로 자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교회 부흥, 성도 개인의 축복,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사회에 대한 공공성을 상실했어요. 예, 이익 집단이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이런 정치적 변동기에 그 소위 유명하시다는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참 실망이 크죠. 예. 그런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재 모습 속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지금 고난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들고 가는 사람은 고난받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신앙이 잘 안 보인다.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작은 씨앗을 하나, 이 고난의 씨앗을 우리도 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각오로 우리가 사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소위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예고하십니다. 사울도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회고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다시 읽어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요, 괴로움을, 고난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뒤에 같이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아멘.
이 고난의 길은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고난 너머가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는 이 사울에게는 이 고난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고난은 바울에게 있어도 엄청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고난도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는지 죽을 뻔한 얘기들을 쫙 써놨잖아요. 이 고난이 사실은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자라나는 토양이었어요. 토양.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건강한 정말로 제자다운 그런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토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완성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쁘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사람들은 어떻게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혜 뭐예요? 자격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두 가지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이 두 개에 대하여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헛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거기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라 하는 거기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어린이부 친친데이를 놓고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